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잠시 살짝 미소를 지시면서 우리 은혜로 삽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 삽시다. 네, 네,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맥주절이 뭔가 이렇게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맥주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인지 다 1부터 10까지 다 나누지 못할지라도 오늘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맥주절은 어떤 날인가,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아직 성경 공부 시간은 없거든요. 앞으로 개설할지를 모르겠는데 목요 성경반, 화요 성경반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따로 없는데, 오늘은 조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누려면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하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수준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흥정교회는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해서 쭉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7가지 절기를 주셨잖아요. 궁금하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레위기에서도 내가 1부터 끝까지 다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23장을 보면 23장 이하의 절기에 있어서 쭉 나옵니다. 지금은 찾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이렇게 7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자세히 나누면 7개고요. 크게는 3대 절기 이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 절기, 자세하게는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약에 예표하신 것을 실제가 되셔서 다 이루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절기도 누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면 PPT가 있을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부터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PPT에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인데 실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행하실 사역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은 반만 알다가 반절만 가다가 끝까지
100m 달리기 끝까지 결승전을 점을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와 이 절기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무슨 의미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요, 이 절기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해가 될 텐데, 먼저 절기의 특징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종교든 간에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켜서 다 지킵니다.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다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 간에 뭐 광복절처럼 독립기념일처럼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보통 어떤 절기들이 만들어질 때 기념할 만한 사건에 맞추어서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절기를 만듭니다. 거기에 기념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선언선을 발표한 날이 7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독립기념일을 만들어서 기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패망한 날이, 전쟁에서 진 날이 8월 15일입니다. 먼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날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광복절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날을 광복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매년 기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항상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절기를 먼저 만드세요. 출애굽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날에 맞춰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유월절이 꼭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날 밤에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에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의 절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하고는 달라요. 절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절기를 구원의 감사의 절로 계속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냐? 그림자의 실체가 올 때까지 계속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계속 지키게 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되 어디를 피하고 싶었냐면 유월절 명절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날 이루시려고, 그날 이루시기 위해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추어서. 유월절 다음에 7가지 절기 중에 저희가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력이 다른데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봉이라고 하죠. 빵을 먹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딱딱하죠. 일부러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그걸 맞자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 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냐면 늘 일요일입니다. 무교절이 이제 안식일 날 끝나니까 초실절은 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지요. 왜 주일일까요? 초실절에는 뭘 했냐면 성전에서 첫 열매를 바쳤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바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맥추절이라서 보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밀이고요. 처음에 초실절은 보리를 배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서 일요일 날 아침에 6월절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잘라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성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곡식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리지 않고는 곡식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만 드리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 있을까?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첫 열매로 거둘 보리단을 베러 어디로 갔을 거냐면 보리밭으로 향하고 있을 때 마리아 일행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으로 달려갔겠죠. 네. 성전에 첫 열매를 바치면서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뭘 염두에 두시는 거냐면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하셨죠? 네. 다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3일째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맥추절인데 이게 이제 왜 맥추절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밀보다는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보리 맥주를 썼는데 사실은 이 맥추절은 안돼요. 보리는 아까 초실절 때 추수했고요. 이 맥추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초실절로부터 해서 7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49일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혹은 오순절을 7주로 계산한 날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역시 수준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 기간까지 7주 동안의 기간은 미리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처음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그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했을 때 당시에 시점이 뭐냐면 오순절날 열흘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의 절기는 단순히 그냥 기념일이다,
단순히 어떤 감사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파노라마 같은 것이.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요. 3일 뒤에 첫 열매의 보리를 바치는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정확히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절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눈에 익으실 텐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뭐가 오지 않은 건가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세 절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천국 곳간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들을 찾아보면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절에 강림하신다는 강력한 예표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따라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시기를 알고 있으면 1년 동안 평소에는 조금 막 살다가 요 매년 요 시기만 되면 나는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왜? 예수님이 이때 오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의 달력으로 몇 월 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저 같은 분이 또 계실까봐. 그래도 궁금하실까봐.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냐면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예요.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월 한 첫째 주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대한 경건해 사시고요. 9월 마지막 주까지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조금 이제 내년 9월 때 되게 맘 놓고 막 살다가 9월 때부터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올해인가 내년인가.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잠깐 농담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강림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그 누구도 모르지요. 그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9월이 아니라 8월에 오시면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에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맥추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맥추절의 복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맥추절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왜 복이고 이게 왜 중요한가?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중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 그럼 뭘로 보증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복인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증이라는 말 썼는데 제가 현대어로 바꿔드릴게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이란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정확하게 데포짓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계약금을 언제 내지요? 예를 들어서 집 매매를 우리가 할 때, 집 계약 해보셨죠? 네, 해보셨죠? 네, 집을 사고 이렇게 팔 때 내가 이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으로 뭘 겁니까? 계약금, 보증금을 걸지요. 그리고요, 그 보증금이 작으면은 이 계약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5억짜리 집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한 100억짜리 집을 사는데 보증금을 10만 원 걸지는 않죠. 그렇죠. 많이 걸지요. 네, 너무 적게 걸으면 이 계약은 깨질 수도 있어,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이 계약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시니까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예요. 맥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받았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증거로 성령님을 주신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가 오늘도 맥주절을 맞이하지만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맥주절에 올 때마다 그저 반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절대.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혹시 저 뒤에 우리 중고차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역사를 들어보긴 했지만 내가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아닐 거야, 나는 내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난 잘 모르겠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중고청 우리 친구들 아멘이세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 달라고. 딴 거 하지 말고. 여친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성령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합당한 최고의 선물을 다 주십니다. 나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보다 나보다 정말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배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조건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구하면 됩니다. 성령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맥주절의 축복인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우리를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아직 3가지 절기가 남아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상반기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